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자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간에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맹수의 위험과 배고픔, 목마름 등등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그리고 축복과 기적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실까? 첫째, 하나님을 경록해 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자에게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권세를 갖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8절 보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녀를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의 목회권을 또 건드렸기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사울이 드려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목회권까지 흔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호수아 1장 16절로 17절 보면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 말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보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지만 그래도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내 손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주의 종을 존귀 여기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또한 그것뿐이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보면 자꾸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때문에 이런 핑계대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은 버림받은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아주 시기했어요. 사무엘상 2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왜 저들을 박수 쳐줘야 되는데 왜 저들이 잘 나가나 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얼마나 악한 생각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자기가 천천힘을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만만이라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기 질투는 다 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로 19절을 보면요, 세상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뭐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까? 출애굽기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고집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게 뭘까? 원망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리고 교만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겠어요. 민수기 12장 8절로 9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민수기 32장 14절을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더 심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4절 보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같이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소년기의 신앙이 아름다웠어요. 어린 시절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였죠.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2절 보면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은 곡식 한 에베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라 할 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아버지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용기가 있었어요. 아주 용감하고,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보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야, 정말 그것뿐입니까?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딱 잡아서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상당히 용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렸어요. 과거에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걸 믿는 고백이 중요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도피 시절에도 보면 신앙이 너무 아름다웠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자비로움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혜로웠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아주 신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정직했어요. 사무엘상 29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신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 마지막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주 신실했어요. 아주 신실해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너무너무 의로웠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자라. 또 사무엘하 16장 11절 보면 아주 온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정말 저주하게 버려두라. 온유하게다가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경건했죠.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울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도 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주의 종 앞에 하는 모습을 보세요. 주의 종이 책망하자마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지적을 당하면 얼마나 대들고 내가 언제 그랬니 감추려고 하고, 다윗은 솔직하게 주의 종의 책망을 받자마자 회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로 11절 보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자기 손으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남을 정죄하고 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남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막 고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는가? 왜 남의 실수 있을 때 막 혈기 부리는 사람들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재판하는 거예요. 깨우칠 때는 깨우쳐 주셔서 변화시켜 큰 그릇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 위치와 사명을 감당했던 훌륭한 자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끝까지 누가 보던 안 보던 양을 들에서 땀방울이 그냥 주르주르 흐르더라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고 양을 지켰던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있습니다. 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드렸던 여인 얘기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12절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칭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장래에 주님의 장래와 부활을 미리 알고 준비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크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종을 살려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애원했던 모습은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 당시는 주님은 평민이었고 핍박받았을 때고 백부장은 고급 장교지만 얼마나 겸손하면 주님 앞에 나와 애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의 이력을 100% 믿는 믿음, 그리고 직접 나와 주님 앞에 애원했으니 헌신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잖아요. 딸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개 취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이라도 먹기를 바라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과 그리고 해결함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봐도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내 친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지요. 협동심이 있었지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갔지요. 구멍을 뚫고 주님께 내려놓았지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보면 두 렙도를 주님께 헌금하고 동전 몇 푼을 헌금하고 칭찬을 받은 과부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고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 한 과부는 가난한 자는 두 렙도밖에 안 넣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두 렙도는 생활비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골로새서 3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어 눈을 뜨게 된 것도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였음을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처럼 주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 질렀고 마가복음 10장 47절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케오라는 사람도 잘 아시죠? 자존심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뒤를 이을 자를 찾기 위하여 사무엘을 이사야의 집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등등 모든 자식들을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막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들 다윗을 불러서 내 마음에 감동된 자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기적 속에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